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0일에서 24절까지 본 다음에 조금 띄어서 35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과 그리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어린 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2살입니다. 12살. 우리로 말하면은 12살이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죠. 5학년. 이처럼 12살 먹은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회당의 장이었던 아버지 야이로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저렇게 엎드려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던 이런 모습이 성화에는 없을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저 사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아이를 길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해가 돼서 간곡하게 구합니다. 오셔서 죽어가는 내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울리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9절에 나온 것과 같이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오직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애정 어리고 인자한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41절 중간에 보면 달리다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땅에서 통용되던 아람어로서 탈리타쿰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탈리타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번역하면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탈리타쿰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부모가 사랑스러운 어조로 자기 자녀를 잠에서 깨울 때 흔히 쓰던 일상어가 탈리타쿰입니다. 이 말은, 이 탈리타쿰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탈리타쿰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친히 사용하신 이 아람어를 마치 현장을 재현하듯 기록하여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탈리타쿰, 얘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새 아침의 환희와 부모님의 정겨움이 전해옵니다. 마침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부활의 새 아침이 열리는 듯합니다. 탈리다쿰, 이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탈리다쿰 했더니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단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마가는요, 일어난, 헬라어로 아네스테, 이 일어난 동작을 단순 과거 시제로 처리하고 곧이어 걸어 다닌 동작을 미완료 시제로 묘사함으로써 아이가 즉각적으로 깨어나 방 안을 이리저리 걸었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문학과 출신처럼 아주 문학적 기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생명은 물론 원기까지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오늘 본문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소녀가 완벽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는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한 생명의 회복이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육 전체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내용인데,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죽은 것도 얼마든지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고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잃은 분들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 소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죽었던 이 소녀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들이 있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불치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눈물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이 소녀가 살아난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생명으로 바꿔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었다 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그 어린 딸을 보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단정을 하고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딸을 보고 잔다고 하시며 달리 탁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멘을 딱 맞는 건데. 아멘. 한 번 더 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었다 했던 그 소녀를 보고 잔다고 하시며 달리 탁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사업은 이제 끝났어 하여도 예수님이 아니다!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 하시며 달리 탁금하시면 그 사업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하여도 예수님이 아니다!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 하시며 달리 탁금하시면 그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 얼마든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 곁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소녀 곁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지금 쓰러진 것이 많은 우리에게 곁에 계신 예수님이 달리다금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곁에서 달리다금 하시면 빠져나오지 못할 그 어떤 절망도 없고 회복하지 못할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해도 곁에 계신 예수님이 달리다컴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달리다금 하시며 손을 잡아 주시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질병 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 위대하니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기적 사건이 기록된 본문 말씀에는 야이로의 딸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죽었다 살아난 이 딸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처음부터 오직 하나, 회당장이었던 아버지 야이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딸을 위한 간구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이웃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야이로처럼 그 이웃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웃에게 찾아가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믿음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귀하게 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의 믿음과 중보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야이로처럼 이웃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오늘의 야이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야이로가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던 네 가지 장애를 극복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가 극복한 네 가지 장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체면. 좀 이걸 자존심이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지역에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회당들은 그 회당마다 회당의 장을 세워서 그 회당장으로 하여금 예배를 비롯한 재반 사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회당이 저 시골에는 면사무소, 도시에는 뭐라 그러더라? 도시는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자치단체. 제가 알았던 것도 깜빡깜빡 잃어버려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름이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요즘 이름 써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명칭은요, 회중 중에서 탁월한 인물에게 그 회당장 직위가 주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회당장들은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라는 사람이 바로 회당의 회당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 역시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데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야이로는 인격과 신앙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또 12살짜리 딸을 둔 아버지였으니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나이 면에서 연장자였습니다. 또 이 시대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보아서도, 그리고 나이를 보아서도, 그리고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아서도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나왔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야이로에게도 분명 체면과 자존심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야이로는 그때 딸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야이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체면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체면 내지는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이로처럼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에게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가 뭐예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그것도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저 화면에 나오지요. 이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1시가 바쁜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시간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이로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빨리 내 집에 가서 죽은 어린 딸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다가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던,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못 자라고 붙잡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그럼에도 야이로는 초조해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즉 예수님에게 늦은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조급함은 응답과 기적을 가로막는 큰 장애 요인입니다. 조급하게 여기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신앙도 약해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늦게도 일하시지 않고 이르게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오늘과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한 계획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조금도 조급히 여기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이로가 그런 믿음으로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지체된 시간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마침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우리도 시간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의 역사를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을 믿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적의 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를 극복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두려움이 다가오면은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체질화되면은,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체질화된 것을 걱정 혹은 근심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성경에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365번 이상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혹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멘. 혹 두려움이 생기면은 뭔 생각이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 이상 나오니까요, 이 말씀은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매일같이. 진정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마음이 아닌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두려울수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야이로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야이로는 두려움을 극복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했던 야이로에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을 써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이 장애를 극복했어요. 35절에 보면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끝났으니까
포기하십시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야이로는 그 소리를, 그 부정적인 소리를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다음에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도 야이로가 극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이가 자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 40절 앞에 보면 예수님의 아이가 자고 있다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비웃지 마십시오. 굉장히 기분 나빠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요,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혹 그런 일이 생겨도 비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는 그 비웃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39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부정적인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안 돼. 포기해.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안 될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되거든요. 아멘. 아멘. 예.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간 건 자기 믿음이 안 간 거지.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에이, 그거 기도한다고 돼?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절대 안 돼요. 안 돼. 포기해.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기다려라. 아멘. 네 소원대로 된다. 아멘.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말씀만 마음에 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안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몇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끊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야 돼.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은 다 전염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려서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만나더라도 자주 만나지 마셔야 돼. 왜냐하면 내게 부정적인 것이 오염되고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야 기적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복받기 위해서는 집안이 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이 되는 일이 없어요. 힘들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과거에 상처 입은 것, 절망 속에 살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과거에 매여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아멘. 아멘. 절대 긍정, 절대 희망 같은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된 미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송가 407장을 지은 다니엘 휘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미국 남북전쟁 때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중생을, 즉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팔 하나는 없지만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니엘 히틀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이 휘틀 목사님의 딸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407장입니다. 407장 그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다 같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 가사 보세요.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과거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극복하고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앞에 기적을 맡고 있는 그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잘 극복하여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어도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면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기도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극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체면, 자존심, 시간, 두려움,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와 같은 장애들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기적을 체험했던 야이로가 가졌던 신앙적 의식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축복하기는 야이로가 가졌던 신앙적 의식과 자세로 오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겠어요? 두 손 드시고 주님 달리다쿰,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장수경 집사님과 최양숙 집사님을 붙들고 주여 주여 세 번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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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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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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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영 일사님 손을 얹어주시고 달리다쿰하여서 주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양석 일사님 주님 손 얹어주시어서 달리다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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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에 주여 악한 일광 물리쳐 주심으로 주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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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함께 하셔서 그의 딸에게 달리다쿰하심으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도 야이로의 믿음을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